하나님 말씀 학개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6절에서 9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주의 성령을 따라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님 뜻대로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속운동은 구약시대는 제일 처음에 성전을 통해서 이제 구속을 이루어가시는데, 구약시대는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장막을 이제 광야에서 장막을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을 지었죠. 그 다음에 에스겔 성전을 지었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조금 손보고 다시 지었던 것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리고 헤롯 성전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다 파괴되고 말았죠.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성전을 이루십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스룹바벨 성전은 구약의 이제 마지막 성전으로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전으로서 아주 중요할 수 있죠.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의 그 건축 과정을 쭉 보면은 주전 BC 537년 7월에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귀환해가지고 536년 2월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항상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 한 마귀 쪽에 쓴 사람들이 대적들의 그 방해로 인해 가지고 536년부터 520년까지 16년간을 중단이 됐어요. 성전을 짓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 어떤 교회도 다시 교회를 짓는다면 거기 어려운 일들과 방해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가야죠. 그래서 결국에는 516년 12월 3일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이 건축 지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지어졌던 거죠. 고레스 왕이 기한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포로를 갔다가 다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이 당시에 다니엘이 또 선지자의 그 영향력을 또 끼쳤어요. 주변에 우리 믿는 자들은 여러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 있으므로 그 지역이 하나님께 보호받고 복을 받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영향력, 다니엘 선지자가 고레스 왕에게 이사야 성경을 읽게 해줬죠. 이사야 44장 28절 보면은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겠다 이 말을
읽어주니까 고레스 왕이 감동을 받아서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서 내리게 되죠. 그 520년 건축할 때에 고레스의 조서가 어디서 발견이 됐냐면은 막 방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런 말이 있느냐고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조서가 앙메다궁에서 발견이 됐어요. 바벨론에서 458km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궁에서 발견이 됐는데 방해하는 자들에게 왕의 명령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죠. 그래서 18년 전에 그 조서가 있었던 것이 발견된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이 놀랍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는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과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죠. 학개서의 2장 7절에도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보배는 예수님은 믿는 자의 최고의 보배이시고 또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만국의 보배들이 다 되죠.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면서 그 성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적적으로 이렇게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내가 충분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기도 안 하면 내가 해준다 이것이 아니죠. 기도하면 내가 들어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가 어렵죠. 우리는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께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그 영광, 재림하실 때의 영광은 그 어떤 영광보다도 가장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날에 주님을 맞이할 때에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죠. 이때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질 때는 언약궤가 없어졌어요. 그 성막에 있었던 언약궤가 없어졌어요. 예레미야서에 언약궤가 없어졌던 말이 나오는데 왜? 필요가 없죠. 이제 예수님이 목자로 이렇게 오시면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십니다. 선하신 목자로 예수님이 오시면은 언약궤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절에도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신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깨어나리니 만방의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열방이 다 예루살렘이 이제 중심으로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바로 우리에게는 흰년이 선포됐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이제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으로써 죄에서 마귀에게서 이제 자유게 되고 예수님을 모신 우리 성전은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이 성전은 이전 영광보다 더 영광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었을까? 이전 영광이 어떤 성전이죠? 스룹바벨 전에 지어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졌습니까? 거의 다 금과 은으로 지어졌어요. 너무나 화려하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로 갔다가 온 백성들이 짓고 힘든 가운데 지었기 때문에 아주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왜 그러셨을까? 이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보배가 되셔가지고 예수께서 만국의 보배가 되어서 오신다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솔로몬 성전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크잖아요.
솔로몬이 들의 백합화 꽃 하나도 솔로몬의 성전보다 낫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지으신. 그러니까 이 아무리 잘 지어진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이라도 예수님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우리가 사실 천국에 가도 천국보다 예수님이 중요한 거야. 우리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면 천국 갈 필요가 없죠. 우리 하나님이 천국보다 더 소중하시고 더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거. 그래서 이 소르바벨 성전이 비록 초라하고 그래도 그 소르바벨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큰 보배가 되어 주신다는 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영광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예수에게는 모든 보화가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혜,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다 알아야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가지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학문이 좋고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배워도 그 모든 지식과 그 모든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아는 그 지식이 제일 고상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자가 고상한 사람이에요. 많은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범죄하면서 사는 사람보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이 더 영광스럽고 더 존귀롭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고상한 지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철학자, 어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글을 써도, 책을 써도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아무리 어떤 공부를 해도 예수님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진리의 사람이고 구원의 주고 섬기는 자시고 주는 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죄인을 위해서 피를 흘리러 가고 너희를 사랑하고.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 맞이하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그냥 못 살게 구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고 얼마나 말씀을 지혜롭게 하시는지. 이전에 듣던 서기관들 바리새인 그런 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백성들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선이시고 의로우시고 또 지혜로우시고 고상하시고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실패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지혜로워진다고 했어요.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신성으로 인성으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을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도 합당한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께도 죄가 없는 거룩한 분으로서 드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제물을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정말 참된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귀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요. 온갖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예수 자리에 교주들이 앉아가지고 자기가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단을 가면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단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거, 잘못 가르치고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게 내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터 위에 세워진 믿음이어야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가 되시고 만국의 보배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영광이 크시고 하나님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고상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따르고 닮아가며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되고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자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